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앞을 보고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한 번 더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신앙은 이게 자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함께 계시다, 임재를 믿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느끼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느껴져요. 근데 믿지 않고 보여줘봐, 나타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나가면 절대 임재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가짜 임재가 와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돼요. 믿어야 느껴지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 말은 임재를 믿고 그분의 손길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창조 우주 만물을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을 믿으면 우리의 끝도 우리의 마지막도 믿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나의 시작,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태어나셨나요? 모르죠.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시작하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끝날도, 우리의 영혼의 끝도, 이 세상의 끝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도 믿는 거예요. 끝을 믿는 거예요. 최후를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끝을 믿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표현을 합니다. 불합리해요. 억울해요. 고통해요. 비통해요. 그냥 그 불합리한, 불공평한, 억울한 바로 뒤에 주님이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비통함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나면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끝은 주님이에요.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은 끝이면 그 다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해 못해도 결국 다 잘 돼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끝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잘 되게 돼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났다, 그 다음은 구원이다라는 거, 구원. 그래서 우리가 더 할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지, 십자가 외에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뭘 할 게 없어요. 뭘 이루어내야 되는 게 없어요. 더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뭘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억울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편함도, 힘들어가는 것도. 내가 가성비 따져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이걸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선악과는 선악을 판단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고 나와 너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고 나의 때, 나의 시간, 나의 위치, 나의 즐거움을 자꾸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종교는 얼마든지 내 선택이 가능해요. 신앙생활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싶고 사라지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인데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공의, 차별, 이익, 판단, 그러면 뭐 yes, no 명확하게 구분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면 안 돼요. 큐티를 해도 예전에 10년 전에 하나, 지금 하나, 그 본문에는 그 말씀 딱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야 돼. 쭉 읽어 내려가서 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선택해서 들으면 안 돼요. 쭉 들어야 돼. 쭉 들어야 돼. 쭉. 찬양도 내 찬양,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18번 부르는 거예요. 18번.
우리는 모든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걸 믿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찬양이 우리를 향한 찬양.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걸 그냥 통째로 제발 꼬리 자르지 말고 통째로 뭐 도마뱀도 아니고 자르지 마세요. 받아요 그냥.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환경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됐어요. 내가 십자가의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끝.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 이 해골의 곧 뱀의 대가리 이 생각은 끝났다. 그래서 하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 액션은 끝났다. 전쟁도 끝났다. 우리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정성을 보여야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요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뭘 더 해내는 거.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 믿는 도리를 따라 믿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언적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예언적 행위. 예언적 행위라는 것은 약속을 가지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거 약속 필요 없고 내가 임의로 그럴 거야 라고 상상해서 선택해서 그걸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걸 이기려고 하는 거, 개척해 보려고 하는 거,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인내와 끈기를 더하는 거, 노력해 보는 거,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 투쟁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 형성이 아니고 종교 형성입니다. 종교 형성.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고통도 억울함도 일단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 그걸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 일단 키가 커야 된다. 뭐 돈도 있어야 된다. 뭐 얼굴도 어때요? 그냥 지역사회에 민폐가 안 될 정도면 돼요. 나나 너나 똑같아. 눈, 코, 입 그거. 눈 보세요. 다 이뻐요. 코도 다 이쁘고. 그게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뿐이지 간격만 좀 넓혀지면 미인 되는 거예요. 미인. 그걸 그 간격이나 내 간격이랑 비슷한데 나는 괜찮고 너만 좀 바꿔야 되고 자꾸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선택하려고 하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치 가는 거예요.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그러니까 나도 주변 사람을 거부하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는 지금 저는 선교사인가 봐요. 그렇게 선교사 안 간다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선교사의 부름이 있다. 뭐 독신의 은사라고. 그러지 말고 가까이 있어요. 행복은 가까이 있어요. 오늘 선지생도 아내처럼요. 주님이 해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없어요. 없대요. 없어. 뭐 하나 있어요. 한 번 해먹을 양의 작은 기름병. 거기에 기름 조금. 근데 거기서 기적이 베풀어진다고요. 그 작은 것에서. 거기서부터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결혼도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근데 그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하심, 내게 준 모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도 다 내게 선이다. 나에게 아름답게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자꾸 하나님 것도 잘라버리려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행복이 있어요. 더 뭘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바꿔버렸어요. 5번이나. 대단한 여자예요.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이뻤던지. 6번째도 동거 중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편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된다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 남편만 바꿔버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사람, 뭐 키 작으면 큰 사람, 배 안 나온 사람, 배 나온 사람도 만나보고 그렇게 살아봤다. 행복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뭘 더 얻어서 바꿔서 행복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서부터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쁨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 결혼생활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고집으로 뭔가 하겠다고 헌신하겠다는 것도 다 종교고, 열심도 각오도 뭐 다 모든 게 전부 다 종교예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믿고 영접해 가는 거. 그리고 그 현장에 임재가 되는 거.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열왕기하 이 4장에는요 4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2가지 기적, 2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화입니다.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여자에게 나타난 기적은 서로 대조적이죠. 2 여자의 상황이 좀 대조적입니다. 앞에 있는 여자 선지생도의 아내는 아주 불쌍한 여자예요. 이 당시에 가장 불행한 여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2번째 바로 이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 이분은 굉장히 유복한 여자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여자, 이 선지생도의 아내, 뭐 지금의 시간대로 보면 신학생 아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의 꿈을 키우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거기다가 신학생들이 뭐 돈 많은 사람이 있나요? 어렵죠. 신학의 꿈을 태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도 다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신학을 하니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빌렸던 게 있었던 거예요. 빚을 많이 졌다. 그 상태에서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빚만 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잡아가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채권자가 와가지고 내가 이 2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채권자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꼭 이런 악인이 드러나요. 내가 잘 되려고 할 때도 빌런이 있지만 진짜 다 망해서 억울할 때 그 틈을 바로 노려서 그때 강도짓을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채권자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다 친족들이죠. 건너가 친족이에요. 6천, 7, 8천, 10천 이렇게. 그 지역이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이고 보통 그래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족에서부터 돈을 빌리거든요. 최소한에 보면 자기 사촌 정도, 조금 보면은 뭐 6천이나 8천까지 10천 안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빌렸다. 지금처럼 뭐 은행 대출이 아니고 그 당시는 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까워요. 가까운 부류의 사람이 친족이 채권자였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과부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2 아들이 이제 뭐 힘을 써서 어머니를 보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 같으면 이 아이에게 또 지혜로운 채권자라면 이 2 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고 알려주면 집이 좀 자기 엄마를, 과부를 이렇게 부양해 가면서 여유가 생기면 또 조금씩 갚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지혜인데 이 2 아들이 이제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이렇게 어머니를 보양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니야. 이 노동력은 내 거야. 내 재산으로 삼아야 돼. 해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손해보지 않겠다. 나만 살겠다. 당장 빚 갚아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위기가 온 거죠. 그게 첫 번째 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이 소개되는 수넴 여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뛰어난 여인입니다. 부유했던 여인이에요. 학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한마디로 교양 있는 여자다. 속된 말로 배운 여자, 그런 말이 있죠.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용어입니다. 배운 여자. 배운 여자, 그 말은 단순히 고학력 여성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라 지식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삶에 실천하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이 용어로
이제 배운 여자, 저 여자는 배운 여자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김치녀, 된장녀, 뭐 지하철 무개념녀 이런 말들이 유행했죠. 그 시대예요. 반대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배운 여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불렀던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배운 여자였다. 거기다가 성김과 교양 그리고 이게 뛰어났고 유복한 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굉장히 한마디로 그냥 교양이 있다. 여기에 다 해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교양이 있는 여자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 4장에서는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전혀 그것과 가장 불쌍한 여인, 가장 유복한 여인, 이 두 여인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에게 둘 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둘 다 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복하다고 기적 들어간 거 아니죠. 가난하다고 고난당한다고 무조건 기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는 거고. 축복합니다. 부유해도 믿음이 있어야 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믿음이 있다. 부유해도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선지생도의 부분은 그런 일반적으로 돌탕, 덜탕 그런 게 아니죠. 돌아온 탕자, 덜 돌아온 탕자 그렇게 신앙이 애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알고 있을 만큼 이 여인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할 만큼 이분의 신앙이 분명했어요. 이런 신앙이라면 남편만이 아니라 이 아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부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은 남편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의 사람이었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 존경스럽죠? 아멘. 좀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설교해야 되겠네.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안 보일지라도. 근데 참 우리 남편 존경스럽다. 이렇게 진짜 아내가 이렇게 저의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진짜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 참 귀하다. 그러면 그 남편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 그만큼 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했다라는 거. 얼마나 헌신했냐? 요즘 같으면 신학교 가는 거죠. 신학교에서 목사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다 반대하죠. 왜 그러냐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려운데 두 부부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려울 때 이렇게 섬길 때 그러면 좀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결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승승장구하듯이 뭐가 탁탁탁탁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까마귀라도 와야죠. 안 그래요? 평소에는 보이는데 안 보여요. 결단하면 안 보여요. 까마귀가. 친구도 떠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헌신했는데 죽도록 헌신을 하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주를 위해 삽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 죽었죠. 가난했죠. 빚이 많았죠.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 데려간대요. 이렇게 겹쳤어요. 무슨 병풍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 인생에서 뭐 우리는 불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하는 게 꼭 불행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은 불행당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불행당한 것 때문에 자기만 기회가 열리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게 인생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다친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어려워지는 거, 뭐 직장에서 갑자기 잘리는 거, 막 이런 어려움들이 마냥 불행은 아니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과 또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불평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그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뭘 보면 아느냐, 불평하는 걸 보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억울할 때 기도해라. 힘들 때 기도해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해라. 오늘 우리 찬송해야 될 텐데,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답을 알아요? 답 몰라요.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다 결정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나요? 몰라요. 없어요. A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B가 되고, B다 그랬더니 D가 되고, 바뀐다고요. 바뀐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나와서 막 외쳤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나 봐요.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일단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줄까 그랬더니 대답을 뭐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뭘 도와줄까, 뭐 기회를 줄까,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없어요. 없어. 있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지금 이게 빚만 있고 가난하고 남편 주고 애들 노예로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에 너무너무 가난할 텐데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 맨날 다 없어. 없는데 있는 게 하나 보이더라 이거예요. 뭐가 있냐? 기름병 하나, 작은 거. 기름그릇, 조그만 거. 근데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릇을 빌려라 그랬잖아요. 그 그릇을 빌려오니까 계속해서 생기고 그래서 기름이 증가되면서 계속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오병이어가 순식간에 막 몇만 트럭으로 그냥 확 성자로 바뀌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만한 똑같은 광주리에서 계속 전해주고 계속 전해진 거예요. 눈에 확 한 번에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물이 포도주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와인 회사에서 탑차가 와가지고 쫙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공급되듯이 하늘에서 와인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물 채워서 떠다 주라 그런 거예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하나님 명령 항상 단순합니다.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빈병 또랑을 팔아 그랬잖아요. 개천을 팔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찾으라. 빌려오라. 너무 단순하죠. 빌려오니까 기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있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네 손에 쥔 게 뭐냐. 하나님은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네. 우리 저 군대 제대할 때 쫄병수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참한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이며 그러면서 뭐 1,000원 주면서 뭐 만두 사오고 음료수 2개 사오고 뭐 휴지 사오고 화장품 사오고
그리고 5,000원 남겨와라. 그러면 하나님 고참 말대로 들어가야 돼. 웃기는 이야기지만 군대는 그렇게 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축소해줘 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라고 시키세요. 그게 명령이래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원칙이죠. 원칙. 순종이 뭐냐? 순종. 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기다리는 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당장 순종하고, 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가만 살펴보면 답이 거기서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 잘리고 또 병이 걸려서 병원 입원하고 그럼 제일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시간 많은데. 그죠? 그거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몰아가 주시는 시간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 일하고 뭐 활동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제한받을 수 있는 거 오란 게 아니라 그때 제일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가족들 얼마나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그 순종이 그 다음 길과 환경을 열어가는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부족하면 빌려오라 막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적은 계속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시켜보신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그릇을 빌려라. 자, 기름을 빌려라. 이거 못해요. 아니, 다망에서 빚져서 아들까지 종 팔리게 된 여인에게 기름 빌리러 가면 누가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 안 빌려줘요. 근데 그릇 빌려라 그러면 그릇 빌려주죠.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려라 그래도 쉬운 거 빌려주신다고 하나 빌려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기름 빌려와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릇을 빌려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순종이 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다 그러면 순종을 찾으세요. 순종할 수 있는 게 뭔가, 순종하지 않은 게 뭔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순종 안 한 게 있는가, 순종이란 기준으로 돌아보면 답이 거기 딱 나와요.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매일 큐티 성경을 쓰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한 달치 미리 다 쓰세요. 그거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9월이니까 10월 달 거 여러분이 다 저도 못해요. 시간 바쁘고. 그래서 매일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좀 여유 있게 해주고 그러면 제가 한 달치를 막 기도하면서 어떤 본문을 정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물론 대충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소원은 그래요. 우리 교회를 향한 큐티 본문은 내가 정해서 가야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성경 가끔씩 보면 좀 말이 안 맞아. 이걸 갖다가 한 이틀로 자르면 될 것 같다가 막 저번에 보니까 막 2장을 갖다가 2주를 끌어가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축복이에요. 따라가야. 어쨌든 어렵잖아요. 본문정에서 책임지고 가이드 잡아줘라.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려워요?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하라고. 거기부터.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려워요? 예, 물론 정말 힘든 사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쉽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하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11조 하는 거. 사람이 사망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절대 부담 갖고 도망가지 막 메뚜기도 아니고 튀지도 말고, 딱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하세요. 할 수 없는 건 맡기고 기다려. 좀 기다려. 주님의 그릇을 빌리라.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릇 빌리는 거 할 수 있다. 근데 기름을 빌려라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명령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 근데 그게 기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의 시작을 통해서 갈 때 가장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을 두지 않았죠. 야, 그릇 10개만 빌려와가 아니죠. 그냥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그릇 빌려오면 기름이 10그릇 채우지 다 끝나요. 100그릇을 빌려오면 100그릇이에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과하게 읽어야 돼요. 혼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가고 그럴 때요, 설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계속 틀어놓으면 그때 안 들렸던 거 놓쳤던 게 그냥 시리즈로 들려온다고. 성령님이 그 작업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왕이면 200그릇, 300그릇, 400그릇 더 내가 빌려오는 거, 뭔가 하라 그러면 과하게 하는 거, 믿음 안에서 충성해야 될 것은 과하게 하는 거, 그게 돌아보면 그게 기적이 된다니까요. 그만큼의 분량이에요. 기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의 분량이 틀리다니까요. 큰 분량의 기적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과하시면 돼요. 과하시면. 자, 이게 어제 이야기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자,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8절.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수냄 여인을 한 귀한 여인 이렇게 있죠. 한 귀한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귀한 여인이다. 히브리 말로 게돌라인데, 게돌라는 보통 그레이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존귀하다, 위대하다, 배포가 크다. 여자인데 배포가 커요. 위대해요. 우리 말로는 손이 크다. 뭐 이렇게 통 큰 여자, 손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하다, 나이스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도요, 갑질하고 막 싸구려 말하고 하는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들하고 달랐다. 유복하지만 부요했지만 그런 아줌마 과가 아니었대요. 벌써 말부터가 부요해요. 이런 분들은 막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다. 부자인데 교양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대접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하게 대접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헌신적이에요. 희생해요. 잘 참아요. 주변에 이런 여자들 본 적 있죠? 남자분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자 본 적 있죠? 아니, 또 이제 남자들 대답 안 하네. 아멘. 옆 사람 보면 돼. 옆 사람. 믿음이 아니고 두 눈으로 봐. 옆 사람, 옆에 있는 여자분들 돌아보자 한 바퀴. 시작. 쫙. 그분들 교회 와야 볼 수 있는 여자를. 세상에 보면 그런 여자 없어요. 되게 부잣집 아줌마들은요, 좀 밀어내요. 카메라 보면 연석구 봐도 그렇지만 밀어내. 돈만 많고 욕심 많고 갑질하고 째려보고 흘겨보고, 나이 60, 70 되는데도 막 뭘 주렁주렁 달고 눈은 째려보고 흘겨보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교양이 있었대요. 여인이지만 존경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희생할 때 헌신하는 모습을 봐도, 뒷모습만 봐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 야, 저분은 돈도 많고 부유한데도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야, 있는데도 저러네. 야, 저렇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많이 배웠어도 일단 말이 험하면요, 천박해 보여요. 천박하다고요.
한번 보세요. 특히 얼굴은 막 예뻐요. 예쁜데 야 멋지다. 그런데 가까이 지나가서 보니까 입이 막 거칠어. 그럼 얼굴 한번 더 보게 되죠. 왜 저게 독한 말이 나오냐. 한번 딱 보게 돼요. 20대 초반 아이들 보세요. 막 피부가 탱탱해요. 탱탱해. 볼을 갖다 확 찔러봤더니 탱 나와. 그 손대지도 말해. 탱 나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때 보니까 턱 들어가면 안 나와. 한참 손톱 자국이 나. 근데 20대 아이들은 일단 피부가 달라요. 탱탱하고요. 생기가 돋고 밝아요. 웃기요.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쁜데 일단 입만 열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18원짜리 막 육두문자 나오고 막 이렇게다가 담배 딱 여기 앞에도 담배를 딱 꽂아 이렇게. 벌써 그러면 아휴 이래 그냥 아휴 이렇게 지나간다고. 관심도 없어요. 아주 취해. 그래서 왜 저럴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탱탱하고 훌륭한데 왜 그런 말이 있지? 말이 일단 싸구려가 되면 이게 좋게 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근데 20대가 아니에요. 50대, 60대예요. 조금 올라가. 70대예요. 70대인데다가 입이 싸구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해. 그냥 쳐다보지도 안 해. 관심도 없어요. 그건 추한 거니까. 근데 이 수냄 여인을 보세요. 돈 많고 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힘이 있잖아요. 쌍욕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와도 보니까 말에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감정이 인격이 들어가 있는 말만 해요. 이게 수냄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하여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보니까 매우 지혜롭습니다. 현명합니다.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고 시켜먹고 지시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좋은 말을 써야 되죠, 여러분. 그죠?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든 좋은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으면 정중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남편들을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편들에게 아멘. 그래야 그렇게 말한 대로 된다고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느낌. 자, 이제 8절부터 읽어요. 자,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론의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므로 엘리사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솥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남편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죠. 지혜롭게 축복이 되는 길을 먼저들은 복음을 전하며 같이 하자고 도와달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죠. 미션하우스, 기도회지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저는 이것을 우리 각자 자기 집에 기적의 방을 만들자 이렇게 소망해봐요. 우리 집에 기적의 방. 마음의 여유가 있죠. 자, 물질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물질이 들어올 때 집에 방이 있을 때 이 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의 방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유가 없을 때 누가 오고 그런 기회가 되면 방 하나 치워서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새롭게 담 위에 만들었대요.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공간에 담을 지어 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했다. 그게 그런 축복인 거예요. 선교사님 오실 때
또 주변에 고아가부 나그네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안식과 치유와 회복이 되는 방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공개한다. 음식도 주고 책임져 주겠다. 이거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집에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만든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방문했다 그러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미리 구별된 방, 준비된 공간, 거기는 이미 기도가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은 들어갈 때부터 임재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쉼이. 우리 마음에 그런 방 하나 있어야 돼요. 지성소 같은 방. 주님 그러면 숨이 멎을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곳. 내 마음, 내 마음의 한 자리.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내 자리.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자리. 근데 이렇게 섬겨주면요, 사실 그 사역자들이 그런 공간에 대접을 받으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하더라. 예전에 제처는 어떤 그 장로님도 그 예쁘게 펜션을 지었는데, 지어서 사시는데 2층 공간을, 그 공간을 딱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호텔보다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호텔, 모텔 이런 숙소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좀 그래요. 이게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딱 들어가면 막 담배 냄새, 깨끗해도 냄새가 나요. 그나마 호텔은 좀 나는데, 그다음 좀 누워서 잘라 그러면 뭐 비린내 같은 영적 냄새도 나요. 민감해요. 뭐가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 외부에서 숙식할 때 참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곳에 쉼이 얻는다면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강권에서 갔지만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그 집을 자꾸 방문하게 되고 음식을 대접받고, 그러니까 아예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게 축복이죠. 여러분 방을 만들면 그 방에 주인이 찾아와요. 그죠? 주님을 위한 방을 만들면 주님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음란과 귀신의 방을 만들면 귀신이 들어와요. 만들 때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적의 방을 만드세요. 주님 오신 거. 그러니까 이 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님의 여인에 의해서 이 공간이 기적의 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기적이 맨날 왔다 갔다 가는 거예요. 거기 머물다가 엘리사가 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면 지혜정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이제 그런 위치에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제 물건이나 또 제 옷이나 주변에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 다 떠올라요. 그게 계속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대접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무상단지죠. 그죠? 그런 의도에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맡은 자로 수고하니까 서로 축복이 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실 저는 매주 식사할 때 그 예찬 하신 분들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잘 먹잖아요. 근데도 좋아. 감격이 돼요. 그 하나하나가 스토리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거기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 그런 예비와 배려에 대한 축복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너무너무 뭘 해주고 싶을 만큼 감사해서, 엘리사는 당대 가장 유명한 사역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으니까 외국에도 알려질 만큼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인맥을
통해서 또 왕하고도 친하니까 말을 잘 해갖고 뭔가 청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교양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중한 거절이에요. 저는 제 백성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백성과 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특권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만족합니다. 그 얘기예요. 13절 할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특별 대우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너무 또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비서 게하시에게 물어봐. 야, 좀 네가 알아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확 알아보고 와가지고 선지자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네요. 나이가 좀 많은데 남편은 늙었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다고 하네요. 그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죠. 하나님만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갈 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합니다. 1년 후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나오죠. 굉장히 교양이 있고 고상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건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봤다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남편 늙었는데 딱 보니까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교양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죠. 한계. 교양이 있고 고상했지만 믿음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훌륭했지만 이 다음을 가려면 다음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큰 승리를 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새로운 선을 정복해 가려면 새 믿음이 필요해요. 뉴와인이 또 필요한 거예요. 다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오늘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뭐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 세상으로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성품이 좋고 나이스하고 교양이 있고 전적으로 다 좋은데 뭔가 2%가 딱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98%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생기는 것은요 다 좋아도 2%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98%가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안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불신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죠 하는 거. 아 기도합시다. 예 아멘. 헌신합시다. 아멘 하는데 에이 목사님 이건 아니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나머지는 다 잘했기 때문에 한 2% 부족한 믿음 같아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98%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선지자의 포인트에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한 번도 이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남편도 세상도 의사도 과학자도 안 돼요. 그렇죠? 믿지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기도 제목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놨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거이라는 도전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이 여자였다. 도전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큰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6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보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스에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에 다시 부르라 하니 부르매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지 못하겠다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하실 때 뭐 불붙는 게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와닿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불붙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불붙여야죠.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바르게 주석을 한다면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냄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나이스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파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기적의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17절, 오늘 말씀 17절 시작. 여인이 과양 잉태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다.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되는구나. 이것은 이 여인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불신했지만, 믿지 않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엘리사가 얘기할 때 처음에는 불신한 것처럼 믿지는 않았지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제 그걸 믿고, 믿음이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100% 확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바이러스, 코로나 그거 하나가 받아들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에든 3,000번에서 5,000번의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정착이 안 돼서 우리가 계속 넘어가고 이겨나가려는데 어느 순간 그 세포 하나가 딱 정착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도 9달이 지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처음에는 작은 세포가 결합을 하는 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래요. 어떻게 입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 믿어요. 영접하고 안 느껴져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요.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패턴이 진짜 시작이, 말씀이 오면 100%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아멘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자라게 하세요. 때가 되면 나타나요. 자, 아이가 자랐습니다. 부자니까 추수꾼 사이에서 왔다 갔다 놀 거 아니에요. 집안에 큰 추수 때 일꾼을 시켜서 막 일할 때 그때 집안에 막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일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놀았겠죠. 애도 신난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갑자기 날씨가 더우는지 일사병 같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햇빛이 많으니까 머리 아파 아빠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야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엄마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인에게 보냈는데 갑자기 엄마 무릎에 툭 누워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귀한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그건 초자연적으로 얻은 아들이 아닐지라도 이런 독자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인이 아마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여인이 될 거예요. 그 뭐 이전에 여인은 남편이 죽었지만 이건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울고 불고 원망하고 누가 그랬냐, 나는 어떻게 사느냐, 막 하늘이 진동하도록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을 보십시오. 온통 감정만 남은 한이 가득한 안타까움, 그런 게 없어요.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죠. 근데 태도로 보니까 당장 쿨해요. 쿨. 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죠?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태도가 나와요.
미쳐야 되거든요. 미쳐버릴 상황인데 차분해요. 저는 이런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이 훈련됐기 때문에, 믿음이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속하게 엘리사가 올 때까지, 엘리사를 초대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올 때까지 그 기적의 방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남편에게 안 해요. 남편 난리 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요? 하나님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사환 1명, 그리고 나귀 1마리 보내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자가용 1대, 급하게 잘 달려가는 자가용 1대, 그리고 김기사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김기사 운전해. 그래서 목사님께 가자 하고 막 달려온 거예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달려가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명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야 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죠.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말이야? 아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해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 급하니까 먼저 다녀올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사 운전해 하고 차에 타고 손살같이 집중하여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울고불고 난리 날 그런 상황인데도 감정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지혜롭습니다.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 안심시키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교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로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교양 있고 나이스한 여자에서 너무 훌륭한 여자인데, 지혜로운 여자인데 그 아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믿음에 도전을 했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또 끝나야 될 문제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데 생기는 것도 끝난 문제인데도 도전해서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시작이면 끝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또 살려낼 수도 있는다.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또 도전을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감정팔이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담백하다 그러거든요. 담백하다. 따라서 합니다. 담백하다. 예. 담대함 플러스 100. 하얗죠. 깨끗하다. 담대하고 깨끗한 여인. 아가서의 정결한 신부. 담대해요. 신부는 담대해요. 그러면서도 거룩해요. 깨끗해요. 자, 여러분 최고의 칭찬입니다. 담백함이에요. 담배 피우는 사람 말고 담백한 사람, 담대하고 깨끗한 사람, 쿨하고 깨끗한 사람. 자,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죠. 교양이 있고 믿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속하고 침착하고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목적은 엘리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 갈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김기사 운전해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에게로 달려가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올려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 나귀 1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게 그냥 정말 교양 있는 아줌마가 십자가 군병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군사 같은 사람이 돼. 믿음에 불타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엘리사도 보면은요, 엘리사도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엘리사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그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있는 척, 아는 척, 본 척 하지 않아요. 몰랐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능력의 종 그러면 뭐가 이렇게 탁 오는 동안 야 나는 네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안다. 뭐 이렇게 좀 신령하게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병이 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병이게요? 무슨 병이게요? 뭐 내가 점정이에요? 그럼 나 알아맞힐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머리 아프죠? 그럴 수 있어요. 왜 한 대 때리면 되니까. 그런 걸 물어보냐고. 탁 때리고 아프지. 여러분 누가 뭘 어디가 아프고 아픈지를 안다. 목사님이 그걸 안다. 뭐 그러면 그게 신령하고 영역 있고 그래요? 그게 막 불의종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는 게 아니라 낫게 해야죠. 안 그래요? 어디가 아픈지 백날 알아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 올리는 거예요. 난 머리 아파 죽겠는데 머리 아프지. 어깨 아프면 어깨 아프지. 그럼 그거 놀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낫는 거예요. 나음을 선포하셨으면 믿는 거예요. 엘리사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것 때문에 달려왔나요? 아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병명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낫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병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음을 얻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수사하고 찾아내고 정죄하는 동역자보다는 나의 변화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대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진짜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가 죄 있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같이 변화를 믿어줄 수 있는 공동체. 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이 수넴 여인은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지 않았죠. 엘리사도 정직합니다. 진짜 선지자예요. 아는 척을 안 해요. 가짜는 아는 척을 해요. 엘리사는 몰라요. 하나님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모르겠대요.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모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선지자라고 해도 항상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멸망한다. 예언했죠.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안 했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러면 요나는 거짓 선지자네요. 예언 틀렸으니까. 선지자는요, 맞고 안 맞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하라고 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전하라고 해서 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돼도. 그게 순종이라고요. 우리같이 무명인 사람들은 쉽지요. 국제적인 사역자들 말 한마디에 놀림감 당하는데 그 예언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TV 자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5개월 정도 지나면 봄에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 2년 더 갔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막 거짓 선지자다. 막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리를 쳤다고. 근데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이 그냥 얘기했을까?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었대 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도. 그게 겸손인 거예요. 비난받아도. 예언이 틀려도. 예언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비난받을 뻔한 걸 왜 하느냐? 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이 생전에 사역하실 때 보면 이름도 누구 어느 위치에서 오신 누구 나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도 말하는 분이었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2단 3단 드려도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맞고 안 맞고의 말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가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돛닦고 깨닫고 능력받고 머리 하얗고 그래서 뭐 신성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대부분 그 가짜 그래요. 예수 무당파 뭐
새로운 종교 교주 뭐 이런 모습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절대로 심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선이 아닙니다. 신선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도 뭐 신선같이 뭐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욕망도 없고 뭐 시험도 없고 모든 일을 항상 웃고 있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맨날 시실대고 화내도 막 웃고 있고 그런 바보 없다고. 머리카락도 하얗고 바람에 막 흰머리 막 도복도 막 흩날리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얀 말 타고 다니고. 그럼 김정은 아니면 이만희니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맨날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맛보고 식당 가도 맨날 신선 설렁탕만 먹고 신선이라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시험 들어요. 여러 번 먹으면 옆에서 나 안 주네. 먹는 것 같아 기분 되게 나쁘고 막 이래. 막.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 기도하면 괜히 옆에서 뿅 나타나가지고 막 귀에다 대고 기가 막힌 막 예언을 목사님이 해주면서 막 너는 금수저가 너냐, 이 은수저가 너냐, 아 너는 흙수저구나, 막 이런 말 해주고. 그런 산신령 아니라니까요. 산도깨비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말씀 보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더 하고 말씀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보통 안 하는 기도 뭐예요? 나을지어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 목사니까 해요. 나을지어다. 근데 특별해서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낫는 거고 저는 되든 안 되든 많이 하니까 많이 낫는 거예요. 아멘?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안 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릴지어다, 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막 암에 대해서는 말라질지어다. 막 안 말라지더라. 말라질지어다.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지. 하면 열린다고요. 심지어 엘리야가 그랬대.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세요. 자,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천하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똑같은 사람. 엘리야도 시험을 당했고요. 엘리야도 유혹을 받았고요. 똑같은 함정에 빠졌고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고 쓴 거 먹으면 쓰고 다 똑같다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여러분보다 세상에 덜 접촉하고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조금 제가 더 유리한 게 있지. 사실 저도 세상에 직업 갖고 다니면 다 힘들어요. 누구나 똑같이 미혹받고 유혹받을 수 있고. 차이는 그거 있어요. 조그만 차이. 저는 힘든 거 못 견디거든요. 성도들은 막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다 목회 안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이상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보면 하여튼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나는 100번은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어서 좋은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막 최대 막 시험이 들고 힘든 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김낙현 집사가 가끔씩 고기를 꺼주는데 좀 탄 거 나한테 주면 왜 이런 걸 주냐, 막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러지. 나는 별거 그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가 다른 점은 엘리야는 비야 멈출지어다 그런 거 했대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 또 비가 안 오는데 비야 올지어다 이런 기도를 했대. 3년 만에.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모세는 반석에게
물을 낼지어다 했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방망이로 쳤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요단에 섰기 때문에,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열리는 거지, 만약에 안 갔으면 안 열린다고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위대한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 현장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고 보도가 되는 사람들, 그분이 막 뭐 피자도 막 증가가 되고 막 티셔츠도 증가됐다고 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영으로 막 세고 막 강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그런 삶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여서. 우리는 기도 안 하지만 그런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 안 하잖아요. 또는 비가 와라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했대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또 왔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에이 하나님 이런 걸 아니죠. 왜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안 하니까. 하면 가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선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급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신령하고 뭐 이렇게 뭐가 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선들이 아니에요. 저도 신선이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에요. 성은 비슷한데 신자인데 우린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교회는 신선이나 산신령이나 산도깨비나 뚝딱 그런 거 아니라고. 기도할 때도 맨날 뚝딱 방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오늘 엘리사 보세요. 갑자기 영감을 받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나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 죽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우리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내가 해주겠다가 아니라고. 여인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향하여 올 때도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같이 중보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성을 듣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전할 때 전하라 하신 것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적으로 이 두 여인이 같은 믿음입니다. 가난에도 믿음이 있고 부요에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 선지자는 돕는 자예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라.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현장이 어디예요? 골방이 아니었다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일어나기 아니었잖아요. 문제 생기니까 현장이 됐잖아요. 현장으로 달려갔잖아요. 기도는 현장 기도예요. 현장 기도. 30절 말씀, 오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냐. 내가 당신을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현장을 붙들었어요. 현장 기도예요. 믿음을 현장에서 붙들고 있는 거, 그게 기도예요. 막 방언하고 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포기하지 않고 그 현장에 임재가 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제자 게하시만 보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급히 게하시를 보냈지만 그 내 만족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돼야 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실 때까지 나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게하시를 불신했다. 물론 불신할 만해요. 게하시가. 근데 게하시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간절함이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붙들고 있는 걸 붙들어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진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진짜 간절함으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부딪혀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만나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붙들고 하나 되려는 간절함. 현장이 싫은 거예요. 부딪히기 힘들고 오해받는 것도 싫고 판단받는 것도 싫고 그냥 멀리 기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현장이에요. 현장. 불편한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에요. 엘리사도 똑같은 심령이었죠. 누구 말이 했냐면 사실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여기 있으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수뇌인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죠. 나도 그랬는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바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가장 무섭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말하면 주님이 그래 하고 주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즉각. 그잖아요.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러면 생각할 수도 있고 사줄 수도 있지만 아빠 저번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주세요. 그러면 꼼짝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약속한 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 현장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 맨날 불평만 하는 제자에게 스승이 그랬대요. 야, 너 소금 한 줌 가져와서 물컵에 넣었어요. 물컵에 소금 한 줌을 넣었어요. 마셔. 이 한 줌을 넣었어요. 얼마나 짜요. 짜요. 다시 얘기하죠. 야, 소금 한 줌 다시 가져와. 호수에다 던져. 그래서 한 컵 마셔봐.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똑같은 한 줌에 같은 분량의 소금이지만 짠 게 느껴지지 않아요. 소금은 고난이죠. 문제덩어리가 소금이라면 고통의 강도는 그릇에 따라 달라요. 고난이 와도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고난이 똑같이 와도 호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짜요.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 용량이 문제라고요. 내가 컵이니까 그래요. 호수가 아니라. 용량을 이렇게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게 기도. 인생에는 항상 형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형통이 끝나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형통 자체가 반대면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가 형통이에요. 애굽의 대재앙, 그건 애굽 사람이죠. 근데 그 대재앙은 이스라엘 대하에서는 대권능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인생은 항상 똑같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나에게 은혜 준 사람이 있습니까? 동시에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힘들게 한 사람만 보면 늘 억울하고 원통하고 언제 끝나야 고통만 더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남편 탓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잘 들으세요. 남편 탓하는 사람. 남편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문제 있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탓하는 그 아내가 더 문제예요. 계속 원망하니까.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 24시간 문제를 사고치는 사람 있어요? 중간중간 큰 거 터뜨리는 거죠. 그죠? 근데 불평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온종일 불평하더라고요. 온종일 불평해요. 원망해요. 꿈에도 불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은혜에 빚진 자라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용량이 커지는 거라고.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여인은 감정팔이 안 해요. 감정팔이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전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사는 길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릇의 용량이죠. 갇혀 지내는 컵이 되지 말고, 작은 컵이 되지 말고 사이즈를 넓혀가야 돼요. 계속 넓혀가야 돼요. 옷을 파야 돼요. 디깅하는 거, 기도에 기도.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십자가 보러 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소금이란 고난, 아무리 짜고 힘들어도요, 호수 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수만 크면 돼요. 호수에서 힘을 잃어요. 컵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만 사이즈만 키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소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커지는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면 돼요. 감사해도 기도, 어려워도 기도. 그러면 계속 호수의 문제예요. 호수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커지면 끝나는 문제예요.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섞어놓고 보면 제일 불쌍한 모습이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없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사이즈가 커집니다. 컵이 아니라 호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적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이 되고 믿음이 되고 역사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